마태복음 오늘 5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수금의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는 건 다 알 건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시인이 나태주 시인입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은 우리 성경 읽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의 행간과 그리고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오래 보지 아니하면 대충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곡해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관찰해야만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하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 컨텍스트를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흐름을 보면 제자들이 베세다 근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중에 풍랑을 맞아서 그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가 밤새 노를 저었지만 기껏해야 간 거리가 200m에 불과할 정도로 그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작한 일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한급하게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떠나보내기 위해서 배에 태웠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저 먼 가버나움으로 밤에 그것도 출발하게 하시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했죠. 제자들은 기도 없이 열심히 그냥 일만 했습니다. 노만 저었어요. 그 결과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향 없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여 무턱대고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헛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방향이 틀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령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유령 취급하며 귀신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 메시아일 리가 없어. 단순한 인간이야.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은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이 물 위를 걸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들은 한 합창처럼 33절의 말씀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신비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은 한방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인카운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순간, 이것이 바로 각의 은혜 또는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어와 배에 올라서자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문은 막혀버렸죠.
이 순간 제자들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이라는 말이요, 우리말은 그냥 절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인간으로 취급하던 예수님,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가오신 그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 25살에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요, 놀러 갔어요. 따라갔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무릎을 탁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 무릎이 펴지지가 않아요. 일어서지지가 않아요. 거의 2시간을 그 바닥에서 그냥 여관 그 호텔에서 그냥 그 바닥에서 2시간을 울며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 완전히 바꿔서 목회자로 터닝하신 그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내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부셔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절하는 시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풍랑을 맞아서 고생하던 그들, 200m밖에 밤새 노를 져도 나아가지 못하던 그들이 순풍에 돛달듯이 그들은 벌써 베이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34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말씀하죠. 200m밖에 가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순간 바로 곧바로 그들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은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벳세다로 가려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두 곳 다 나중에 예수님이 들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리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보면은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으로부터 더 아래쪽이죠. 고라신이 있고요,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가 아니고 여기 게네사렛이 있죠.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길이가 6.4km, 그 다음에 폭이 한 3.2km 정도 되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은 바로 그 아래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막달라가 바로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이런 수로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인데요. 주님께서 하필이면 게네사렛 땅, 게네사렛 평야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이나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으로 인도하여 도착한 걸로 마태는 이야기할까요? 데이비드 터너나르 학자, 유명 학자는요, 그들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역풍으로 의해서 떠밀려서 결국에는 가버나움이 아닌 그 아래쪽인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게네사렛 평야 지역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곳에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이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10개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게네사렛의 앞에 게넷이 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긴이라는 말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사렛이라는 이 단어에서는 정원이에요. 여러분, 10개의 정원이 펼쳐진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이곳은 이방 땅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비옥하여서 열리지 않는 관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위쪽이라든지 옆쪽은요 전부 다 사막 지역이에요.
마치 그 지역만 딱 축복한 땅처럼 그 지역에는 갖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10개의 정원이 있는 곳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나알 아무르라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저기를 관통하기 때문에 저 지역은 매우 비옥해요. 그래서 한 개의 정원이 아닌 10개의 정원처럼 풍성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처럼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분량은 어떤 곳이냐? 게네사렛. 10개의 정원이 펼쳐지는 것 같이 다른 곳은 다 사막일지라도 이곳만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게네사렛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곳은 다 말랐고 다른 곳은 황폐해져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원리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어질 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마게 하시기 위하여 더 풍성케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10개의 정원과 같은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게네사렛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로 지명을 지을 때는요, 뜻을 가지고 짓 때는 아니면 어떤 모양새, 형세를 가지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거제는요, 클거자 베풀 제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구제하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또 여기 보면 지명이 형세를 주로 하죠. 그래서 여러 곳에 보면 사자섬 이런 것도 있고 사자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군산 앞바다에 보면 무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무녀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양을 했다 해서 무녀도라고 하죠. 여러분, 갈릴리라는 그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 이름 또는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뜻이 뭘까요? 갈릴리. 많이 들었잖아요. 갈릴리 지명의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갈릴리라는 말은요, 갈에서 의미가 있어요. 갈이라는 말은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추해 봅시다. 갈릴리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약간 둥근형, 그러니까 약간 계란형 모양으로 생긴 것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성경의 지명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요? 길갈. 여러분,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거쳐 처음으로 도착한 땅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길이라는 말은 둥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굴러가다라는 이 뜻이요, 둥글기 때문에 어때요? 잘 굴러가죠. 그래서 이름이 길갈이 된 거예요. 갈릴리라는 말은요, 둥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죠. 게네사렛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갈릴리라는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네사렛은 구약 성경에서 긴네렛라고 불렀어요. 긴네렛이라는 것은 하프, 수금을 의미해요. 수금. 그래서 수금을 켜서 울리다라는 뜻이 바로 긴네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긴네렛, 긴노르라는 그 악기, 하프같이 생긴 악기가
이걸 약간만 비틀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갈릴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 이것을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긴노르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용 성가대 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로다. 여기에 수금으로라는 말이 긴노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이 다른 말의 게네사렛의 별칭인 긴노르, 긴네렛이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바다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를 따로 불렀어요. 로마인들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디베라 바다라고 해요. 여러분 디베라라는 말은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약자입니다. 우리식 표현이에요. 이게 황제에게 바쳐진 바다, 호수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황제를 칭송하고 황제를 높이는 자리로 인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게네사렛 땅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에 부른 이유가 뭘까요? 너희의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의 경배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는 10개의 정원 같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곳에 인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게네사렛 산에 도착했을 때 게네사렛이라는 이 10개의 정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풍성한 그러한 반응들을 내어놔요. 그곳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곳 게네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대충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주 주님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게네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알다라는 것이 에피키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6번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어떤 때만 나오는가 하면 2번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열매를 구분해서 알아볼 때 이게 안 좋은 열매인지 좋은 열매인지 알아볼 때 그때 사용됐고요. 11장에는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때 그때 사용된다. 또 오늘 본문과 17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이심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곳에서 나와요. 에피키노스코라는 이 단어는요, 메시아를 인식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분별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예수를 알아봤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인식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그들은 알아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와서라고 말씀하죠.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가서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오니라. 침상채로 메고 오니라.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했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비교되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미쳐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풍랑을 맞이한 에서 그 불신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게네사렛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웰컴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며 믿지 않았죠.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마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진짜 제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제자냐? 팔에 완장을 차고 오병이어의 행사가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며 뽐내던 그들이 과연 주님의 진정한 제자냐? 아니면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은, 그리고 주님께 찾아와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하는 이들이 과연 주님의 제자냐? 여러분, 누가 제자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들이 진정한 제자예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깊이를 다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드러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마태는 그 무리들의 믿음의 수준을요, 12의 혈류증 앓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를 받았던 그 여인과 동급 취급하고 있어요. 오늘 35절을 볼까요? 35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마다 다 나음을 입었어.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여인의 사건과 동일하죠. 예수님 지나갈 때 급하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즉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던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5번 되풀이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성도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연륜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신앙의 연조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요, 믿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어디에서 나와요? 어린아이, 그 믿음. 거기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나요?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신비를 경험하는 사건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어때요? 병자도 나음을 입고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이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이
이 말이 소조 구원하다라는 단어예요.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은요, 디아소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다, 안전지대로 탈출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위력적인 이 파워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단어가 사도행전 23장 24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음을 입는 구원의 그 능력을 갖다가 사도행전은요, 설명하는 부분이 2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탈출시키는 일을 하죠. 그때 동원된 보병이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이 200명, 도합 470명, 거기다 말까지, 짐승까지 준비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바울을 구원했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470명이 힘을 합쳐도, 그리고 짐승까지 힘을 합친 그 에너지의 총량을 설명할 때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여러분,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면요, 470명,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이러한 나음의 역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얻었느니라 말씀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손을 대는 자는 누가 손을 댔다고요? 예수님께서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를 마태는 골라서 썼어요. 그게 뭐냐? 합토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합토마이라는 단어는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스파크를 맞부딪혀 스파크를 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성냥개비로 샌딩 페이퍼 있죠? 그게 그으면 불이 켜지잖아요. 이 상태를 합토마이라고 해요. 유한한 인간에게 주님이 손을 대는 것은 마치 성냥불을 탁 켜는 것과 같은 역사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불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하고요,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능력 주께 있네, 구원 주께 있네.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병들어 있어요.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붙드시면 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평생 들고 다니던 지팡이 뭔 쓸모가 있겠어요? 갖다 버려도 되는 지팡이에요. 다른 데서 하나 그냥 꺾어다가 쓰면 되는 지팡이에요.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홍해를 가르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요, 무리밥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주님의 손에 터치되는 순간 어때요? 요단강이 거쳐지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께 있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나음을 입는 거예요. 마치 저수지에서 수문이 열리면요, 지장된 물이 막 쏟아져서 온 논을 적시듯이요, 우리의 갈라져 있는 인생의 논바닥에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놀랍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막 말라 들어가는데요, 물을 듬뿍 주잖아요. 다시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 같은 인생도
부족한 인생도 주님 만져주시면, 손을 대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나음을 잇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말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 나오냐면 심지어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참 재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지금 바로 와서 게네사렛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낫는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동일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면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유령 취급했던 그 사람도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우리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고요, 주님을 부인하고요, 주님을 정말 믿음 없이 표현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흘러들어오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물에 빠졌던 그가 건짐을 받고 나서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지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다 나음을 잇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구나. 근과 은으로 인생을 자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 들어가면, 예수가 그 안에 역사하면 병자도 일어날 수 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죠. 믿음이 회복되는 곳에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게네사렛 땅에서 생산된 열매와 같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빛의 열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맺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나가는 곳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찬송가 357장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터치하시면요, 손을 대면 합토마의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파워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놀라운 불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불꽃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은샘교회가 김내렛과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고 다 나음을 입는 귀한 은혜를 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만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비를 체험하는 은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